지난주에 반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우리의 삶에 반석이신 예수를 적용하여 살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적용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데,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를, 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를,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 예수를 적용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적용되어져 가는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런 주제로 3주,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지난주에 첫 시간에는 반석이신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하여 살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반석이신 예수를 적용하고 살았는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더니 여러분들은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저한테 적응해 주셔서 제가 아주 당황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로 삼아야 되죠. 그리고 나를 살리는 예수로 삼아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돌이신 예수, 따라합시다. 돌이신 예수.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예수님은 돌이 되는 예수인데요, 돌이 되는 예수라는 말이 뭔지, 그리고 돌이신 예수를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소개해 드리는 돌이신 예수를 적용하여 살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간곡히 애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세기의 화제가 될 만큼 화려하고 장엄하고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솔로몬 왕이 두로 왕이 제공한 레바논의 훌륭한 백향목, 그 다음에 금과 은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재료로 삼았죠. 그런데 이 성전의 벽과 기초를 위해서 사용될 거대한 이 석재들은 이미 채석장에서 완전히 연마가 다 된 것을만 골라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다가 이 단단한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목재들을 이미 규격대로 다 잘라가지고 다듬어가지고 그렇게 건축 장소로 옮겨지자마자 바로 건축이 되어지는, 어떤 연장도 필요 없을 만큼 아주 미리 그런 장소에서 준비가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들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맞추기만 하면 되는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그 다음에 아주 규격을 잘 맞추어서 그런 아주 그냥 그 성전을 건축할 그 현장에서는 망치 소리 하나 났다지 않습니까?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만큼 규격을 잘 맞춰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해 가지고 옮겨와서 그냥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돌들과 재료들을 연마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절대 이 땅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잘 연마가 되어지고 잘 깎여지고 준비가 잘 돼서 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에 거기서 깎지 않았다니까, 거기에서 연마하지 않았다니까, 거기에서 쓰여질 재료들은 미리 그 앞에서 다 깎여질 것은 깎여지고 모가 난 것은 다 잘라내고 준비가 다 된 것들만 옮겨서 성전을 건축을 했다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앞으로 세워질 재료들로 지금 우리가 연마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던 중에 건축 현장에 유별나게 크고 특별한 모양의 돌 하나가 옮겨졌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꾼들은 이 돌들을 갖다 맞출 곳을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큰 돌이 그냥 건축 현장에 버려져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돌은 곧 많은 일꾼들에게 그냥 하찮은 물건, 귀찮은 물건, 이런 돌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성전의 다른 건축 재료들을 맞추고 재어보면서 건물을 짓는 동안에는 이 돌을 그냥 버려진 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건축자들이 성전의 기초석인 모퉁이 돌을 놓으려고 특별한 돌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모퉁이 돌이 되려면 그 위에 큰 무게를 올려놓아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크기, 그 다음에 충분한 강도, 적당한 모양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돌이어야만 했단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 성전의 무게를 버티지 못한다면 그 모퉁이 돌은 기초돌이 절대 될 수가 없죠. 그 위에 세운 건물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태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축가들에게는 가장 단단한 모퉁이 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은 모퉁이 돌을 찾기 위해서 햇빛과 서리와 큰 폭풍에 견딜 수 있는 매우 특별한 돌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돌들이 건축가들의 눈에 선택됐지만 선택된 돌들이 전부 다가 하나가 만족되어지면 하나가 부족하고 또 이 부분이 만족스러우면 저 부분이 부족하고 뭔가 다 완벽하게 구성에 맞는 그런 돌을 어느 날 갑자기 그 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건축가들의 생각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옆에 버려진 그 돌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무 쓸데없어서 그냥 귀찮게만 여겨졌던 그 돌을 그때서야 자세히 들여다본 거예요. 공기와 햇빛과 폭풍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어떤 작은 금도 그 돌에게는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이 돌을 당장 시험해보자. 그래서 그 돌을 시험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돌이 좀처럼 깨지지를 않는 거야.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엄청난 압력의 시험에도 견디는 이것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 돌을 모퉁이 돌로 쓰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한 후에 여러 가지 시험을 한 이후에 이 돌을 배정한 장소에다가 딱 가져다 놓으니까 모퉁이 돌로서 가장 최종적으로 꼭 들어맞게 사용될 수 있는 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자, 성경을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열어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치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어요. 모퉁이들처럼 귀찮게 여겨졌어요. 아무 쓸데없는 돌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중한 기초석인 모퉁이 돌이 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초돌이냐, 아니면 없어도 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 정도로 여기고 살아가는 예수님이냐, 이 차이가 우리 삶에 있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여기고 돌이신 예수로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내가 지금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예수 믿는 자체가 너무나 지금 나한테는 귀찮은 거예요. 너무나 귀찮은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해보세요. 지금 못 믿는데 왜 못 믿냐 했더니 할 일이 너무 많대.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뭔가 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시간이 남으면 그때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우리들 가운데 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된다. 없으면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도 꼭 있어야 되는 분, 없으면 안 되는 분, 모퉁이 돌로 여겨야 돼. 모퉁이 돌로 반드시 기초석,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초석, 반드시 이게 돌이 빠지면, 기초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 집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초돌이 없어지면 절대 안 되듯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절대 없으면 안 된다. 시작. 예수님이 빠지면 되겠어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 빠지면 안 돼. 예수님 빠져나가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돌이냐? 모퉁이 돌뿐만 아니라 두 번째 돌, 예수님은 어떤 돌이냐? 따라합시다. 시험된 돌. 따라하라면 따라하세요. 시험된 돌.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을 펼쳐놓고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해 본 모퉁이 돌이다. 맞죠? 모퉁이 돌 시험해 봤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돌은 귀하고 단단한 돌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실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안전해질 수 있느냐?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나 영원히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시험된 돌이 되셨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해주실 분이야. 이미 다 검증이 끝난 분인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겁나게 감사하죠. 겁나게 감사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마지막으로 어떤 돌이냐? 따라합시다. 거치는 돌.
이 거치는 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 무슨 말이냐? 이사야 8장으로 가봐요. 이사야 8장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요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견고한 기초돌이 되시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석으로 구약에 표상되어셨던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봐요.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 자신의 자아의 구루터기가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아가 살아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성령에 복종하지 않는 삶은 진정으로 거듭난 삶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진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에요.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과 자아와 고집들이 예수의 반석에 떨어져 가지고 박살나야 돼. 박살나야 돼. 예수님의 반석에다가 우리의 자아가 떨어져서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야 돼. 깨지고 부셔져야 돼. 예?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위에 모든 것이 떨어져서 깨지고 부셔져야 돼. 그런 돌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거치는 돌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이시다. 첫째, 무슨 돌? 모퉁이 돌. 반드시 기초와 같은 돌. 우리 인생의 기초. 그 돌은, 기초돌은 빠지면 절대 안 된다니까. 기초돌이 빠지면 건물이 무너져. 내 인생이 어떻게 해서 견딜 수 있느냐? 기초돌이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견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어떤 돌? 시험된다. 모든 시험이 다 테스트가 끝난 예수님. 이 세상에서 마귀와의 시험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다 이기고 최후로 어디서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이기셨잖아. 다 이기셨다고. 시험이 끝난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도 안전해지는 거예요. 안전해지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끼고 있어야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된 돌. 마지막 예수님 어떤 돌? 거치는 돌. 거치는 돌 무슨 의미예요? 그 예수님의 반석에다가 우리가 깨어진, 떨어져 우리 인격, 자아, 욕심, 고집, 아집, 불통 이런 것들이 예수님 반석 위에 깨져야 돼. 떨어져서 깨져야 돼. 여러분, 계란이 반석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박살나잖아요. 박살. 우리도 예수님에게 박살나야 돼. 우리가 지금 깨져야 될 게 많다니까. 이거를 가만히 놔뒀다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 반석 위에다가 안 놔서 그래. 나의 깨져야 돼. 그렇게 적용합시다.